민수기 때로운 마지막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이고요. 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민수기의 이제 마지막 신앙적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적 교훈을 보고 이제 민수기를 끝내고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부터 이제 신명기를 들어갈 거고요. 좀 영화가 좀 어느 정도 제가 요즘에 영화를 보며 성경을 읽다 세 번째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런저런 영화들을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듄을 하고 싶었었는데 듄은 아직 작년에 개봉한 영화라서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듄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작년에 뭐 개봉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OTP 서비스나 뭐 이런 쪽으로 나왔던 그린라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작품성 있는 영화인데 그게 또 괜찮겠다 싶어서 요즘에도 그 영화를 굉장히 좀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성경을 일단 아마 좀 준비를 하고 2월 달쯤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고요. 일단 1월 달에는 신명기 또 개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도 참 다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작업이 들어갔어요. 이제 PPT 만드는 작업은 이미 지난주에 들어갔고요. 이제 민수기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를 1월 2일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1월 2일에는요, 온라인과 현장으로 또 우리 작년에 그 말씀 복귀했었잖아요. 그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올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민수기 개론 마지막 시간 신앙적 교육입니다. 신앙적 교훈,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보시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 광야 여정을 하는, 광야 생활을 하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핵심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이 결국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같더라라는 주제를 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인데요. 여기를 읽어보시면 스데반, 이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의 마지막 고별설교? 고별설교는 좀 그렇고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스데반은 유대인들한테 돌멩이를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중동이나 지금 오늘날 중동의 여성 문제나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돌멩이, 그걸 맞고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돌멩이를 맞고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을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중동 문화나 중동에 있는 여성들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여러분 전혀 이제 모르시군요. 자, 여러분 중동 지방 지금도 이 전통이 남아 있어요. 이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부터 시작되어 온 이 중동 지방에 사막 지방의 전통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돌멩이형은요, 그냥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 돌멩이를 들고 지금 서 있는 나한테 돌멩이 던지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땅을 파요. 그리고 제가 땅 속에 들어갑니다. 묻힙니다. 그리고 머리만 내놔요. 그럼 여러분들이 돌멩이로 제 머리만 조준 사격하는 겁니다.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동 지방에 이제 무슬림 국가들이나 힌두 국가들을 보면 바람을 폈을 때, 불륜을 저질렀을 때 남성을 처벌하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을 처벌하는 법만 있는데 불륜이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 여성을 처벌할 때 그런 식으로 처벌합니다. 땅을 파서 사람을 거기다가 딱 매장을 시켜놓고 고개만 내놓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돌멩이로 그 머리에다가 조준 사격을 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어요. 스데반,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돌멩이를 맞고 죽을 수가 있지? 뭐 이러고 있으면 그냥 피멍은 들어도 어디가 부러지긴 해도 죽기는 쉽지 않을 텐데 바로 그런 식으로 돌멩이형을 당했기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죽기 전에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죠. 마지막 이 복음 선포를 하죠. 그게 사도행전 7장인데요. 그 7장 3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레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신의 산. 그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그 유랑 생활, 광야 여정, 그거를 지금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건데 스데반은 광야를 유랑하던 광야 여정을 진행하고 있던 이스라엘을요 교회라고 표현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광야 교회와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와 같다라고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인데, 결국 이건 어떤 의미예요?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은 뭐와 똑같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인생을 헤쳐나가는, 인생을 걸어나가는, 다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날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교회와 같더라는 말이에요. 스데반의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을 하던,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과 저 천국을 향해, 또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늘날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같더라라고 스데반이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유랑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 민수기에서 보면 처음 군사를 계수했어요. 군사를 숫자를 셌어요. 왜냐면 어느 지파에 몇 명, 어느 지파에 몇 명이 있는지 알아야, 야, 취사병은 몇 명 뽑자, 야, 공병은 몇 명 뽑자, 소총수는 몇 명 뽑자, 이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계수했어요. 그리고 진을 조직했어요. 여러분, 야, 너는 몇 명은 여기, 몇 명은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하객진으로, 무슨 진으로, 진이 있어야지 행군을 하지. 진도 없이 가면 그건 오합지졸이지. 그죠? 진을 편성해서 담대하게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진군을 합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그러다 점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그 사명을 잊어먹어요. 야,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저 가나안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을 망각하고 불평과 불신앙으로 일관합니다. 아이, 먹을 거 없어. 아, 고기 생각나는데 이럴 거 그냥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 계속 할 걸. 우리가 무슨 낙을 보겠다고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아, 마실 물도 없어.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텐트 개야 돼. 걷다가 또 텐트 쳐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또 텐트 개야 돼. 아이, 귀찮아. 내 집 이불 정리도 안 하는데. 그지? 불평불만이 늘어. 그래서 결국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1세대는 광야에서 모조리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조리 멸망당한 옛세대를 대신해서 새로운 세대,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새로운 세대가 다시 인구조사를 하고 다시 재정비를 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상태로 준비되어져 가는 게 이게 전체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민수기를 읽어보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그런 얘기야? 생경하게 들리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민수기를 읽어보신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민수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한마디로 민수기 전체 내러티브가 지금 요 초록색 이 사각형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지웅아, 도형 안에 다 압축되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얘예요. 얘. 근데 얘가 얘랑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요, 오늘날 우리 인생에 한번 비유해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 예배 잘 드리고 신해산에서 교회에서 처음 예배 잘 드리고 결단하면서 담대하게 일상 월요일날로 이제 갑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날 자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출근합니다.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망각해요. 내 가정에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조금씩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사명을 망각합니다. 월요일날 나가면 일단 상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 상사가 나한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말을 거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고 나는 이곳은 정말로 지옥이고 빨리 이 지옥을 탈출해서 지구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 생각밖에 없어. 그죠? 네. 망각하고 불평과 불신앙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다 결국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고난들을 겪게 되죠. 갈등을 겪게 됩니다. 상사와 부딪히든 동료와 부딪히든 가족과 부딪히든 계속해서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한 자충우돌의 그러한 어떤 트러블들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미성숙한 나의 옛사람이 점점 지워져 나가고 성숙한 새 인격이 형성됨에 따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저 천국문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상태로 내가 하루하루 준비되어져 가는 거라는 것이죠. 며칠 전 어제 사역자들하고 밥을 먹다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훈육을 당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다가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했죠. 저는 어머니 굉장히 맞고 자랐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파이프로 쇠 파이프로 이제 엎드려 그러면 네 하고서는 이렇게 맞고 자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들 막 이대서 목사님이나 막 다른 사역자들이 착했네. 야 고등학생이 엄마가 때린다고 맞고 있는 애가 어딨냐. 그래서 저는 엄청 맞고 자랐어요. 엄마한테 낚싯대로 100대 단위로 맞고 자랐어요. 막 이랬더니 성경 목사님, 그래서 이현희 목사님이 가끔씩 이렇게 이게 나오는구나. 맞아요. 저는요, 여기 있기 전에 저기 포도나무교에 있을 때 진짜 청년들을 막 발길질하고 있었어요. 막 지각하며. 왜냐면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애들은 상처받지. 나는 어렸을 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 조금만 말 안 들면 바로 아버지한테 막 싸대기 맞고 막 엎드려 그러면 막 엄마한테 100대 단위로 맞고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당연해. 그게 당연한 거지. 혼납치 했으면 맞는 거지. 당연해.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청년들은 그게 안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포도나무 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 때 막 진짜 예배 지각하면 막 발길질 하는 거야. 막 교회 막 한 3달에 한 번씩 오면 그냥 발길질 하는 거야. 김동길 막 장난이야? 아무튼 그러니 나는 편하지만 애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갈등이 전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미성숙한 옛사람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젠틀한 오늘날의 제가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현희 목사님은 뭔가 혈기등등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왜 많이 좋아진 거야?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더 합당한 상태로 천국문에 들어갈 그 합당한 상태로 앞으로 계속 더욱 준비되어져 가겠죠. 이 이야기 그대로 이게 투영되는 거예요. 서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구원의 시작이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홍해 사건으로 구원의 시작을 맛보았다면 우리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6월절 때.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의 그 6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치하는 거예요. 부활. 그죠? 여기에 홍해 사건은요, 오늘날의 침례식이에요. 여러분 침례교 다니면서 침례 받죠? 장로교 나왔던 친구들은 세례 받지만 우리 침례교 나온 친구들은 침례 받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침례가 홍해 사건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식이 홍해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알았는데요. 저 침례교에서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이런 교육 안 받았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 받으시면 받을 수 있어요. 교육 받을 수 있어요? 장난이에요. 아무도 웃지도 않죠? 자, 볼게요. 구원의 여정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 6월절 어린 양 피 사건과 홍해 사건으로 구원이 시작됐고 구원의 여정을 달려요. 여러분,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죽는 거 아니잖아. 그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못 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당장 죽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고 사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속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 믿음의 전투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이 구원의 여정이 뭐예요? 지금 여기 오늘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일상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갈 은혜를 그 천국행 티켓을 받았지만 여러분 구원 완성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나 이제 예수 믿었어. 여러분 마치 영화 미량에서 엄마가
그 자기 아들 죽인 죄수 용서해 주겠다고 왔더니 아예 당신이 나 용서해 줄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이런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갈등을 뛰어넘어 화해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 정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오늘 여기에서 영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구원의 완성은 성경 보니까 광야 이스라엘에 있어서 구원의 완성은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이에요. 그 내러티브 안에서 전체 성경 내러티브 안에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민수기와 여호수아서까지를 볼 때는 구원의 완성은 가나안으로 상징돼요. 우리에게는요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진영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민수기 예전에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이게 지금 광야 이스라엘의 진영이에요. 보면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해 뜨는 오른쪽 동쪽에 제사장 지파가 텐트 치고 자요. 남쪽에는 고핫 지파, 서쪽에는 게르손 지파, 다 레위 지파야. 얘네 셋 다 레위 지파고 레위의 세 아들이야. 그러니까 성막 가까이에는 레위 지파가 둥그렇게 텐트 치고 자는 거야. 수경하는 거야.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나와요. 144규빗의 높이와 높이 길이 넓이가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2,400km에 정육면체로 나와요. 정육면체. 내가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정육면체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새 예루살렘은 뭐 진짜 무슨 뭐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새 예루살렘은요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2,400km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상징성이야 여러분. 여러분 누가 건물을 정육면체로 짓니? 그런 건물이 있으면 좀 얘기해봐봐. 물론 가끔씩 있을 수도 있지. 대부분의 건물을 정육면체로 안 짓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요 실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민수기를 보면 12지파가 둘러쌉니다. 유다 지파,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가 삥 둘러싸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성문이 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또한 동서남북으로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12기초석이 놓여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성문, 12지파,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기초석. 계속 뭔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반복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전은요 어떤 의미에서 광야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아까 전에 광야 이스라엘 뭐를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저기가 새 예루살렘이래 저희가 새 예루살렘이래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특히 신천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다. 엽차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어린 양의 신부 요한계시록을 보면 곧 구원받은 공동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예루살렘은요 무슨 신천지 무슨 건물 무슨 장소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지 예배당 이꼬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예요. 아무리 건물이 멀쩡해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주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무리 이 강남 비전교회 건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안에 와서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예루살렘은요 공동체를 의미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룬 공동체, 끈끈해진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잘 알고
서로를 위해 실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 새 예루살렘은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보석으로 가득해요. 즉 영광, 보석은 영광, 장엄함, 무엇보다 순결, 아름다움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다 보석이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보석이야. 혜림이 보석, 재민이 보석, 동규 보석. 동규 보석은 블링블링 뭐 그지? 자, 그리고 3번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리고 4번 생명나무가 회복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목격한대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이처럼 광야의 이스라엘은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교회론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할 건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교회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벽화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는요. 지상교회 그리고 천상교회 병렬 구조예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한마디로 광야 여정처럼 전투하는 교회고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자, 보겠습니다. 보면 자, 천상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이미 승리한 교회.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영적 전쟁을 벌이는 교회. 그게 지상교회. 자, 볼게요. 2장부터 3장에는 실제 저기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에서버두 3일라, 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에서버두, 두아디라, 에서버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죠? 7개, 실제 도시거든요? 실제 도시, 실제 땅의 도시가 나온다고, 땅의 교회가 나온다고 한다면, 4장부터 5장에는요,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 24장로가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또한, 7장 1절부터 8절에는요.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7장 9절부터 17절은요.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거는 문자적인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전에 자, 정찰 화이팅. 자, 아까 전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성벽이라 그랬지. 그치? 정육면체 성벽이라 그랬지. 12성문, 12사도.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야? 144. 이해하시겠어요? 1000. 10의 3승이잖아. 그치? 많다라는 의미야. 그게 셀 수 없는 무리야. 예수님이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꼭 14만 4천 명만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올라간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셀 수 없는 무리예요. 우리 치용이가 수학과 나와서 알 텐데 고대에는요 숫자가 10 이상이 흔치 않았어. 완전 고대에는 메소포타미아 시대 뭐 이런 문명이 시작되던 이런 고대 때는요 숫자 10 자체가 굉장히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상형 문자를 보면 숫자 100을 표현하는데 100을 오늘날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렸어. 근데 그 그림이 사람이 이루고 있는 모습이야. 왜? 100이라는 숫자가 실제 있구나 놀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법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2진법, 3진법 한마디로 0, 1, 2밖에 못 세는 거야. 그 다음에 세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 자릿수로 올라가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고대 사람들이 14만 4천을 진짜 목격하는 일이 쉽지 않아. 그냥 많다야. 엄청 많다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4만 4천 명 실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지 말고 셀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가려고 애쓰세요. 무슨 말이냐? 이거 문자적 게 아니라고. 상징수라고. 그냥 겁나 많다. 허벌나게 많다.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런 의미야. 아시겠어요? 12 곱하기 12 12성문 12기초석 12지파 12사도 12 곱하기 12 144. 자, 13 곱하기 13은 얼마? 169. 14 곱하기 14는 얼마? 140. 미안해. 그냥 장난하면 쳐봤어. 수학 강사는 이거 맨날 외우고 다니는데 16 곱하기 16까지는 외워야 돼. 256까지는. 그래서 한번 해봤어. 무서워. 자, 그리고서는요 11장에는요 두 증인이 나와요. 이것도 꼭
이 두 증인이 누구다 구체적으로 누구다, 한 사람은 이만이고 한 사람은 뭐다, 여러분 이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꾸란을 보시면, 이슬람의 꾸란을 보시면 재판이 벌어졌을 때 증인을 세우려면 무조건 남자 2명을 세우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 1명은 준비됐는데 남자 1명이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여자 증인을 세워야 돼. 그러면 남자 1명이 빠졌으니까 여자 1명을 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여자 2명을 세워야 돼. 왜? 여자는 남자 2분의 1밖에 안 돼. 꾸란을 보면 여성 차별적이어서, 꾸란을 보면 여성 차별적이어서 여자는 남자 2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남자 한 사람을 대신하려면 여자 2명이 들어가야 돼. 자, 어쨌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중근동 지방에서 이 사람의 증언이 정말 신빙성이 있다 없다의 그 보증이 뭐냐면 2명이야, 2명. 그러니까 증인이 2명이 있어야 이건 신빙성이 있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것의 의미는 진짜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믿을 만한 증거구나, 정말 신빙성이 있는 증언이구나,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가지고 이 숫자 둘에 매달려가지고 한 사람은 이만이고 한 사람은 누구래,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듣지 마세요. 누가 선긋죠? 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여기 두 증이라고 나와있죠.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그게 실제 두 사람 의미하는 게 아니야. 네,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서 또 14만 4천 명이 하늘교회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땅의 교회에서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저 하늘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땅의 교회와 하늘교회가 반복 병렬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땅의 교회는 뭐예요? 고난당하고 싸우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로마의 그 피라미드 시스템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피 흘리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가 땅의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천상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교회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가요. 내가 오늘의 삶이 너무 힘들어. 내가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으려고 했는데 정말 참아지지가 않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참 진짜 세상을 좀 모르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너가 이 고난을 참고 견뎠을 때 멀지 않은 미래에 맛볼 그 승리를 보여주는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뭐 이제 어려운 이야기라서 여러분 크게 뭐 좀 이렇게 그럴 수는 있어요. 자, 결국 정리해 보자면 광야 이스라엘은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고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건데, 광야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승리하기까지 지상에서 선한 싸움을, 그 로마의 피라미드 시스템과 맞서 싸우는 이 세상의 악한 어떤 시대 정신이나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사회 시스템과 맞서 싸워나가는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뭐예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다 공동체. 승리할 그 미래의 모습을 믿음으로 끌어다가 오늘날 보면서 이 땅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핵심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그 날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그 날을 미리 내다보면서 오늘날 로마와 싸워나가는 공동체, 내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을 미리 내다보면서 오늘 이 서럽고 힘든 삶을 버텨나가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단순히 모여서 웃고 떠들기 위해서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운동 클럽이죠? 함께 조깅하는 도시 시내에서 우리가 그냥 모여서 함께 볼링 치고 함께 축구 차고 함께 맛집 탐방하러 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라면요, 세상에 얼마든지 더 재밌는 볼링 단체 많고요, 얼마든지 재밌는 축구 단체 더 많고요, 얼마든지 재밌는 맛집 탐방 모임들 많아요. 거기 가면 되지 왜 우리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모임을 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함께 볼링도 치고 축구도 차고 함께 맛집 탐방도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고 함께 도우며 함께 위로하는 전우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흥이가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힘들어서 나자빠졌대. 그러면 뭐 내가 가든 고재은이 가든 뭐 재민이가 가든 들쳐갖고 뛰어야 될 거 아니야. 야 힘내. 야, 좀만 견디면 또 너한테 좋은 자리 올 거야. 혜림이가 막 힘들대. 아 목사님 막 힘들어. 그럼 가서 들쳐갖고 햄버거 먹이고 힘내. 힘내. 홍자매 힘들대. 막 늦어서 가가지고 한솥도차 사가지고 가가지고 힘내요. 힘내. 우리 이러려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 이러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을 살펴봅시다. 혼자서는 절대 버틸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작년서부터 올해 엄청 좀 많이 아프셨었거든요. 좀 아프셨어요. 뭐 아주 많이 아프신 건 아니지만 이제 엄마가 생산 능력을 잃으셨구나를 느끼는 해였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예전에 이제 요양보호사로 몸으로 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몸으로 하는 일을 하실 수 없는 나이가 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는 나이가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뭐가 좀 하나 좀 아쉬웠냐면 나한테 형제가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호영자매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나는 그 이유인지는 알아요. 네, 그죠? 아마 있어요. 형제가 아무리 둘 셋이어도 그래도 또 형제가 또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나눠줄 누군가가 필요하거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요,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점이 올 겁니다. 뼈저리게 깨닫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게 형제가 됐든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동료가 됐든 뭐 우리 교회에 따른 청년들이 지체들이 됐든 혼자서는 버틸 수 없구나.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딱 한 찬양팀도 한 명만 딱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부도 한 명만 딱 더 예배했으면 좋겠다. 기도 모임도 한 명만 더 딱 모였으면 좋겠다. 내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형제 한 명만 딱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게 인생. 여러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더 느끼실 거예요. 그냥 살아도 버틸 수 없는데, 그죠? 의의 싸움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야지. 세상은 막 영끌 이럴 때 나는 나누고, 뭐 그렇다고 저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11조도 하고, 나누고, 지정헌금도 하고 살아야지. 가끔씩 좀 힘든 우리 지체들 있다고 한다면, 몰래 지정헌금이라도 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의의 싸움을 하면서, 남들은 막 자기 앞가림만 한다는데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법 다 지켜가면서 이렇게 산다라는 게 여러분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혼자서.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도 혼자서 버티기 힘든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는 게 혼자서 과연 쉬울까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거룩함에 몸부림을 치면서 혼자 버틸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요.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저희 어머니 수술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지정헌금 안 해줬으면 저 벌써 목사 때려쳤겠죠. 다른 거 돈 벌러 갔겠죠. 아마 제 이름이 아마 지금쯤 저 앞에 버스에 수학의 강좌 이러고서 이렇게 있었겠죠. 벌써 이 길을 때려쳤겠죠. 함께 기도해주고 물질로, 기도로, 말로,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일을 버텨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전우가 필요하고 이 전우가 바로 여러분의 옆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전우라고 하는 건 단순히 뭐 물질, 여러분한테 물질로 뭐 하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여러분 청년들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적어도 기도만큼이라도. 기도만큼이라도.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눔하죠. 서로 기도 제목 받아가죠. 아마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아마 우리 호영자매님하고 우리 저기 소진자매님일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에서 내 기도 제목을 딱 냈어. 근데 다른 사람 기도 제목 기억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돈으로 뭐 함께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청년 때 얼마나 돈 들어갈 때가 많고 여러분들이 막 이제 기반 다지기도 어려운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도만이라도 기도를 통해서라도 함께 저 사람의 아픔과 함께 해달라는 거지. 저 사람의 속내와 함께 해달라는 거지. 그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금 힘들까. 기도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서로 돌아보며 그 사람의 삶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응원해주세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즉 한 살 한 살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그렇게 위로해주고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주일날 모이기를 힘쓰세요. 여러분 모이는 게 교회 안 나가지고 좀 오래됐는데 좀 사람들 얼굴도 궁금한데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갈까? 이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이유, 여러분이 주일날 모이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응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24절 서로 돌아보아 나의 사랑과 나의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한마디로 저 사람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혹시 격려해주라 그러면 목사님 저 요즘에 삶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강박해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메말라 있어요. 여기 어디 자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누가 봐도 재현이 바쁜데 주일날 예배 나왔네? 재현아 너 너무 잘 나왔다. 야 고맙다 예배 나왔어. 호영자매니 어머니 때문에 힘든데 예배 나와주고 애들 기도 제목에서 너무 고마워요. 호영자매니 덕분에 우리 청년분. 치용이 스케줄 바쁜데 뭐 나오면 야 치용 고맙다. 너 나와가지고 드럼이 있어서 산다. 일어나는 거야. 막 나의 마음을 쥐어짜라는 게 아니야. 막 내가 회사만 나가면 막 상사랑 맨날 부딪히고 싸워 죽겠는데 내 마음에 각박해 죽겠는데 지금 어떻게 칭찬이 나옵니까? 이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가 아니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과 선행을. 그리고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서 가면 갈수록 교회 공동체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애들이고 할 것 없이 어느 부서를 가든 잘 안 모이려고 해요. 편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집에 있으면 바지까지 같이 입을 필요가 없거든요. 바지는 그냥 파자마 입고 위에만 이렇게 좀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나마도 이것도 귀찮으면 화면 꺼놓으면 되거든요. 그죠? 네. 편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주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여서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전우회를 만들어주세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승리하기 위해 함께 기도로 예배로 전투하는 전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냥 볼링 치려고 모이는 공동체 아니고 그냥 점심 맛있는 거 먹으려고 모이는 공동체 아니고 축구하려고 모이는 공동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 새 예루살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공허함을 만져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내다보며 그날이 오기까지 함께 손붙잡고 서로 중보해주는 전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청년부의 주인은 청년부 목사님도 아니고 청년부 부장지사님도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가 이 청년부의 분위기를 만들고 예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전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우회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